정말 한 주 한 주가 새롭습니다. 매주마다 시험을 보는 것 같아요. 아주 어렵고 또 매주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계속 매주마다 출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막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주도 그냥 흘러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이렇게 보잖아요. 매주마다 말씀으로써 출제 범위를 알려주시더라고요. 키워드가 뭔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시험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약속의 말씀대로만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들이 정말 전에는 본 적 없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그런 문제들이지만 그 말씀들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그 어이없는 허탈한 판결을 보면서도 순간 어떠셨어요?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었었지만 다시금 힘을 내셨죠? 아직 힘이 안 나셨습니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이 더 남아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얼른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준비하라고 하셨지. 끝까지 견디라고 하셨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읽고, 할렐루야, 말씀을 소리내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대자베, 대자베. 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바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너는 명령해라 라는 뜻이에요. 명령에 대하여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명령하라는 것이냐? 금 등잔대에 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붙잡고 복종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왜 불을 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불을 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 어두움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을 인지하고 그 어두움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몰아내고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가 그 어둠을 물리치고 똑바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등불을 또한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만 되는 구체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둡잖아요. 이 어둠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빛을 통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것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결이 어떻게 나든, 입법부가 어떤 악한 법을 만들든 너희는 결코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그 어두움의 권세에 파묻히거나 동조하지 말고 성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주에 우리는 어떤 유형의 문제가 주어지든 간에 넉넉히 잘 풀어낼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등불을 계속해서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아까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멘.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감람으로 짜낸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짜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돌로 찧어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 시대에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대량으로 얻어내려면 커다란 연자맷돌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연자맷돌을 짐승을 이용해서 돌리거나 사람이 직접 밀어서 맷돌을 가지고 한꺼번에 짓눌러 버리면 기름이 거기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소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을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직접 너의 손으로 돌로 찧어서 그렇게 만든 기름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서 뭐를 밝혀야 돼요? 성소의 등불을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찢는다라는 것은요, 이 올리브의 입장에서는 부서지는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리브 열매 하나하나가 형태도 없이 으깨지고 짓눌려져야 그 안에서 맑은 기름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올리브를 찢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리브의 기름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주어야 되고요,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요, 정성을 들여야만 그 순수한 기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소의 불을 밝히는 재료로 무엇을 명령하세요? 어떤 편리한 시스템이나 거창한 조직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찌어내고 부수어내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과 수고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어낸 기름을 통해서라야 성소의 등불을 밝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름을 가지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 기름을 짜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성소의 등불을 그렇게 하면서까지 켜야만 된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떡상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 그 생명의 빵, 언약의 빵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대제사장의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빵을 먹어야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언약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그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서는 대체 어디가 어딘지, 그 떡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어둠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대제사장이 진설병을 제대로 찾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성소 안의 배치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메노라, 금 등잔대의 불빛이 떡상을 향하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 이 메노라, 금 등잔대의 불을 이렇게 켜면 그 빛이 어디를 향하는 것입니까? 떡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 떡상을 비추면서 대제사장이 그 진설병, 그 생명의 빵을 그 빛에 의지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마침내 그가 먹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빵을 먹고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기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생명의 빵을 발견해내서 그 빵을 먹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또한 그것을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지만 우리는요, 정말 그것을 원하냐는 것이죠. 그 갈망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서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고자 하는, 빛 가운데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노라의 등불을 스스로 비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명령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데자베, 자바, 이 말은 그대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요, 돌로 찧어야 되고요, 내가 힘을 주어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땀을 흘려야 되고요, 그렇게 기름을 짜내야 되는 그 나의 수고와 인내의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숨만 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요. 우리가 뭐를 먹을 때도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먹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먹잖아요. 내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지금 있게 되신 것도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않아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땀과 수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 그 가치를 향하는 그 삶을, 그 발걸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서 생명의 빵, 진설병을 찾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는요,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물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진 시험 문제들의 출제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이 거짓과 불의의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결될까요? 또는 어떤 대형 교회가, 어떤 힘 있는 정치인들이, 혹은 미국이 개입해서 대신 싸워주고, 또는 어느 날 악한 지도자들이 마른 하늘에 번개 맞아서 한꺼번에 다 요절하고,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은 그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올리브를 따와야 되고요, 돌을 들어야 되고요, 그 돌로 올리브를 손수 찧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안일함을 찧어내고 내 안에 두려움을 으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 목소리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제도 졌고 오늘도 졌으니까 내일도 질 거야. 이런 식의 그 패배주의를 찧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 말씀의 등불을 비추기 위해, 생명의 빵을 취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악물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자들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악한 정책에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패배해 왔지만 그러나 오늘 또다시 거리로 나가고 목소리를 내고 저항하고 굽히지 않는 우리의 그 모든 수고가 바로 등불을 밝히는 순수한 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명상이나 하고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름을 짜내서 밝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등잔대의 불빛은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메노라 금 등잔대를 아마존에서 직구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해서 진짜로 거기에다가 불을 밝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하라는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너무나 좋은 조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한 근본적으로 그 불을 켤 수 있는 성막, 성전이 지금 이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켠다고 해서 그것이 별로 그렇게 의미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불빛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 나오는 말씀은요, 그냥 기록된 문자로서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토라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토라의 원리, 즉 성경의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서 물리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생명의 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할렐루야, 이 등불로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본체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빵을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이 메노라 금 등잔대가 아주 선명한 그림으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특별히 7 교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나와요. 즉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교회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건물인가요? 우리의 모임, 우리의 공동체, 어떤 교단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저 껍데기일 뿐인 것이고 포장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이냐? 세상 가운데 등불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밝혀야 될 빛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동안 어두움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그 불을 켜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죠. 이곳이 어떤 공간인지,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치워야 할 쓰레기인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기 전까지는 더듬더듬거리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할 뿐인 것입니다. 안 보이니까. 문제가 있어도 문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막 그 안에 똥을 싸놔도 몰라요. 어디서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이게 대체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대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나는 냄새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 물컹거리는 걸 밟았는데 이게 뭔지 찍어 먹어봐야 알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보물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대한민국이 딱 그렇습니다. 말씀의 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반성경적인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요, 성경을 운운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을 조롱하고, 입법부가 독소조항이 가득한 법안들을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지금 멀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나요? 오늘의 이 말씀을 교회가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무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만 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씀의 등불을 비춰야 한다. 그 말씀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순수한 기름을 공급해야 한다. 이 명령에 대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순종과 수고를 통해서 그 말씀의 불을 켜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대신해 주겠지,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교회 건물이라는 콘크리트 벽돌 더미들을 더 의지하고요, 세련된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통해서 불을 밝히려고 했기 때문에 그 등불이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꺼져버린 것이고 엉뚱한 데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진정한 깨어있는 교회라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세상은 어두워, 인생은 원래 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체념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이죠. 교회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나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쟤는 인생이 참 깜깜하다, 이렇게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쟤는 진짜 인생이 참 밝다, 빛난다, 등불 같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원하세요? 어떤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아마 다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평가를 우리 주님께 듣기 원하시죠? 쟤는 인생이 참 밝다, 빛난다, 등불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들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한이 뭐를 했나요? 어떻게 요한은 예수님께 이런 극찬을 들었을까요? 켜서 비추이는 등불 같다. 그냥 기도만 하고 세례만 주고 그랬습니까? 요한은요, 당대의 권력자들의 불의를 향해서 그냥 쏘아 붙이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필터링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궁을 향해서 담대히 말씀을 외쳤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냥 쏘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는 회당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요한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나타난다면 그분 또한 극우 목회자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하시는 행동이 꼭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요, 따르는 사람들이 물론 많았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특히 유력자들, 권세자들은 얼마나 그를 미워했고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요한이 실제 그렇게 했던 일의 본질은 무엇이었나요? 말라기 이후에 계속되어 왔던 400년 이상의 암흑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유다 땅에 말씀의 빛이 지금 비추이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 간습에 의해서 토라의 말씀 다 왜곡되어 있고요, 율법, 이것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그냥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이 율법을 지키느라 죽겠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유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않아요. 깜깜한 어둠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 완전히 가려져 있던 그 유대 땅에 다시금 토라의 기준을 세례 요한이 말씀의 빛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랬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은 빛나는 인생이다. 그는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같은 평가를 받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역할을 이 시대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악한 정책들에 당당히 맞서는 이유는요,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토라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어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고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침묵하고 동조하고 그냥 우리 서로 하나 되자, 연합하자, 그렇게 끌어안기만 하면요, 분위기는 뭐 좋아지겠죠. 편안해지겠죠. 마음은 따뜻해지겠죠. 그러나 사회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세상이 말이죠, 역사가 말이죠, 분위기가 좋아서 느낌이 좋아서 잘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생명은 고통의 끝에서 출생하는 법이라는 사실, 태양은 가장 짙은 어둠 뒤에 떠오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이 사라진 사회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무너지고 말씀이 잊혀진 것이 여러분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하나님 말씀이 전무한 곳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분위기 좋은 그냥 지옥이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물속에서 편안하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의 등불을 더 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죄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누가 말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그 빛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교훈을 받게 되나요? 아, 나도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지,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비유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달리 보이실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가졌던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요, 슬기로운 5 처녀들도요,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정이 똑같습니다. 다 연약하고요, 다 부족해요. 그런데요, 슬기로운 5 처녀의 다른 점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왜 그 5명만 슬기롭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졸았는데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드러난 그들의 슬기로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밤중에도 깜깜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유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준비물이었습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 등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토라의 말씀의 계명들을 어디에서? 실제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의로운 순종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반대되는 미련한 5 처녀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어떤 점이 미련하다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등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는 이 등불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것이죠.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찬양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 모양새는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뭐가 없습니까? 실제 삶 속에서 찌어낸 여분의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순전한 기름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야, 세상이 왜 이러냐, 참 악하네, 참 더럽네, 그렇게 당황만 하고 손가락질만 할 뿐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진리의 빛을 낼 능력은 이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어둠이 더욱 깊어져 있을 그때에 그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야말로 자다가도 깰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자국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점점 더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신랑이 오시기 직전, 동이 트기 직전, 생명이 출생하기 직전이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고요, 소망 가운데 더욱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세지말, 정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해야 될 이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졸지도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늘 한결같이 뜨겁게만, 세련되게만 그렇게 있으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졸 수도 있어요.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지쳐서 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중에 졸 수도 있고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여전히 등불을 들고 있을 수 있도록 순수한 기름을 준비해 두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요, 추상적인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이나 어떤 우리의 도덕적인 고결함도 아니라 그것은 토라의 진리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깨어 있으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우리 삶의 실제 순종의 행실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저항하며 인내하며 그야말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반성경적인 입법 독재의 파고가 몰려올 때 나한테 피해 없으면 됐지, 그렇게 눈 감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말씀으로 경고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이다. 성경에 다 그게 써 있다. 이 말씀대로 심판받는 것이다. 그렇게 당당히 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는 슬기로운 처녀,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온전한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행위는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에 우리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고요, 우리의 열매를 보아 알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의 행위, 관습적인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순수한 올리브 기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테자베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자베, 너는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성소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라는 것입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번 주 말씀들을 쭉 보시면 여러 명령들이 나와요. 성막들을 만들고 등잔을 관리하고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야 되고 흉패에다가 보석을 달아야 되고 제단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등등의 말씀들도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시작점, 본질, 핵심은 무엇이냐? 성소의 등불을 먼저 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의 것들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등불을 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은요,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숙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책무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땅의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아니지만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의 반차를 따르는 왕국의 제사장들인 줄을 믿습니다. 제사장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책무는요, 하나예요. 성소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힘쓰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고요, 오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서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정선거의 실체가 밝혀지고 윤호개인이 정말 되고 지금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서 쫓겨남을 당한다 그래도요, 교회가 정작 빛을 비추이지 않는다면, 교회가 등불의 역할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은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형태로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그 상황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연 어디에 누구에게 소망이 보이나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됩니까? 못 됩니까? 아무도 우리의 의지할 바가 못 돼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중보의 대상일 뿐이지 누구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거나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각자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자기의 삶을 찌어가면서 짜내면서 여러분의 그 순종의 순전한 기름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상황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어둠 속에 등불을 켜면요, 어둠이요 서서히 물러가지 않아요. 어둠은 빛과 밀당하지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이 비추는 순간 즉각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시간차가 없습니다. 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물러가요. 빛의 속도로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지혜이고 능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거짓된 사법부의 판결이요, 아무리 우리를 허탈하게 해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악한 위정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옥죄려 해도 말씀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면, 꺼지지 않고 있다면요, 그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지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찌어서 짜내서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공산주의의 지금의 이 거짓과 이 시대의 불의에 맞서면서 토라의 진리의 등불을 결코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시대를 비추이는 등불이 되어서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당당한 제사장의 고백, 신부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더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진리의 등불을 밝힐 때요,
대한민국은 다시 거룩한 빛의 나라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래서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의 빛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순수한 기름을 짜내기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세요. 오늘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